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사기 2장 11절부터 23절까지입니다. 사사기 2장 11절부터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기며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 곧 그들의 주위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라 그들에게 절하여 여호와를 진노하시게 하였으되 곧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겼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노략하는 자의 손에 넘겨주사 그들이 노략을 당하게 하시며 또 주위에 있는 모든 대적의 손에 팔아 넘기심에 그들이 다시는 대적을 당하지 못하였으며 그들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의 손이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시니 곧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고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것과 같아서 그들의 괴로움이 심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사사들을 세우사 노략자의 손에서 그들을 구원하게 하셨으나 그들이 그 사사들에게도 순종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다른 신들을 따라가 음행하며 그들에게 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순종하던 그들의 조상들이 행하던 길에서 속히 치우쳐 떠나서 그와 같이 행하지 아니하였더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사사들을 세우실 때에는 그 사사와 함께 하셨고 그 사사가 사는 날 동안에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대적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대적에게 압박과 괴롭게 함을 받아 슬피 부르짖음으로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셨음이거늘 그 사사가 죽은 후에는 그들이 돌이켜 그들의 조상들보다 더욱 타락하여 다른 신들을 따라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고 그들의 행위와 패역한 길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여 이르시되 이 백성이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명령한 언약을 어기고 나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였은즉 나도 여호수아가 죽을 때에 남겨둔 이방 민족들을 다시는 그들 앞에서 하나도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그들의 조상들이 지킨 것 같이 나 여호와의 도를 지켜 행하나 아니하나 그들을 시험하려 함이라 하시니라. 여호와께서 그 이방 민족들을 머물러 두사 그들을 속히 쫓아내지 아니하셨으며 여호수아의 손에 넘겨주지 아니하셨더라. 하나님 아버지, 말씀이 거울인 것을 다시 확인하는 시간 되게 하시고 말씀 속에서 과거 성경의 역사 속 상황을 들여다보되 우리의 형편과 상황과 별반 다르지 않다는 걸 깨닫고 이것이 지금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임을 확인하고 또 들었으니 결단하며 순종하게 하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사시대는 죄로 물든 인간 역사의 축소판입니다. 인간이 처음 만들어졌을 때 하나님 안에서 자유를 마음껏 누리도록 그렇게 지음받았죠. 그러나 인간은 타락한 이후에 하나님 안에서 누려야 할 자유를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나는 자유로 바꿔버렸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자유가 얼마나 행복하고 기쁜지 분명히 경험했음에도 그 하나님을 벗어나 더 이상 나를 상관하지 마십시오. 난 내 맘대로 살겠습니다. 라고 자유를 선언해버린 거죠. 그러나 이 하나님을 떠난 자유인, 그게 자유인이었을까요? 오히려 종이 아니었을까요? 죄의 종입니다. 패역의 종, 불순종의 종이 되고 만 거죠. 이스라엘을 이집트에서 구원한 하나님이 출애굽기 19장에 보면 그들과 언약을 맺습니다. 내 백성 제사장 나라를 세우겠다고 19장 5절 6절에 기록하고 있죠. 거기서 내 백성을 삼고 제사장 나라로 삼겠다라는 말이 하나님 안으로의 자유, 그 자유로 다시 초대한 것과 같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너희들이 나를 떠나서 죄의 종이 됐지만 이제는 다시 내게로 돌아와서
내 안에서 자유를 누려다오라는 초청, 이게 구원입니다.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구원해낸 목적이에요. 그리고 이어서 20장부터 21장에 하나님과 그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어떤 관계를 그럼 맺을 것인지 그걸 십계명을 중심으로 한 율법들을 주신 거 아니겠어요? 따라서 율법은 하나님 안에서의 자유를 누리는 최소한의 이 기준입니다. 기준. 이걸 통해서 내 안에서 자유를 누려라 라고 가르쳐준 내용이죠. 그렇게 해서 가나안 땅이라는 하나님이 약속한 그 땅으로 그들이 여정을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여호수아를 통해서 정복 전쟁이 시작됐고 여호수아 시대에 대부분의 가나안 원주민들을 몰아내면서 정착하는 듯 했습니다. 그렇지만 실제는 그게 아니었죠. 각종 그 원주민들 그리고 각 지파가 그 원주민들을 쫓아내지 못한 이력, 내력들이 이미 1장에 쭉 있었어요. 유다 지파를 중심으로 저 변방에 있는 작은 지파까지도 쫓아내지 못한, 심지어 단 지파 같은 경우에는 도리어 쫓겨나는 그런 이 전세가 역전되는 그런 모습을 보였던 거죠. 그래서 그 세대는 그렇게 마무리가 됐지만 다음 세대로 넘어가면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본 것처럼 한 세대가 채 지나기도 전에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세대,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을 기억하지도 알지도 못하는 세대로 바뀌고 맙니다. 이게 사사시대가 어두운 그림자로 처음부터 무언가 암울한 그런 느낌을 받게 하는 출발점이었던 것을 우리가 보았죠. 본문은 이 사사시대에 반복된 패턴, 타락, 징계, 회개, 구원, 또 타락, 징계, 회개, 구원, 이게 반복된 패턴이 12명의 사사 12번 반복되는 게 나오는데 그 반복되는 패턴의 정형을 설명합니다. 왜 그렇게 됐는지. 그게 오늘 방금 읽은 11절부터 23절까지의 내용이에요. 그런데 이건 비단 사사시대뿐 아니라 이어서 등장하는 왕정시대, 분열왕국 시대, 그래서 다 멸망, 남북왕국이 다 멸망하고 포로로 잡혀간 시대, 그리고 포로기 이후 잠깐 빼고 포로 이후 시대, 그리고 예수님이 활동하던 시대, 그 이후의 교회 시대, 그리고 현재까지 사실 대동소이합니다. 다를 게 없다라는 거예요. 이 패턴은 계속해서 죄로 물든 인간 역사에 어떻게 보면 자화상처럼, 축소판처럼 계속 일어나고 있다라는 거죠. 따라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를 전해줍니다. 그걸 계속 반복할 건가? 조상들이 해왔던 것, 이전 사람들이 해왔던 것, 우리도 그냥 생각 없이 반복할 것인가? 아니면 적어도 우리라도 그걸 좀 끊어내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세대, 하나님이 좋아하는 세대로 세워질 건가? 그런 고민을 이 말씀 통해서 해야 된다는 것이죠. 인간은 무한히 배반하는 폐역의 역사인 반면 하나님은 무한한 사랑으로 품는 은혜의 역사, 이걸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에게서 벗어나는 무한히 도망치는 역사였다면 하나님은 그런 인간을 끊임없이 부르면서 하나님으로 이끄는 이끌매의 역사이기 때문이에요. 이걸 이제 그래서 끊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으로, 은혜로, 이끌므로 포용하는 그 은혜 앞에 달려가 적어도 우리가 사는 날 이런 부분들을 좀 줄이거나 아니면 없앨 수 없다면 좀 줄이고 하나님 안에서, 말씀 안에서 살려고 몸부림치는
그런 모습들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본문이 거울과도 같고 어쩌면 우리의 자화상과도 같은 반면 교사로 삼을 수 있는 그런 내용이다 라는 거예요. 따라서 오늘 이걸 읽고 우리가 단호하게 어떻게 행동해야 될까, 어떻게 살아내야 될지를 같이 한번 고민해 볼 수 있기를 바라요. 자, 여호수아와 그 시대 사람들이 다 죽은 뒤에 어떤 시대가 됐다고 그랬죠? 지난 시간에 봤던 10절 한 번 더 읽어보죠.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알지 못했다. 이렇게 기록하면 그 다음은 뭘까요? 그 다음 이어지는 자연스러운 펼쳐질 내용은 뭐예요? 11절입니다. 11절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기며. 어디에서요? 여호와의 목전에서. 이게 통탄할 만한 일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숨길 수가 없는데 마치 숨기는 것인 것처럼 착각하고 그렇게 행동했다는 거예요. 범죄한 아담이 여호와의 동산에 거니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도망치죠. 숨죠. 그때 아담에게 들려오는 소리가 있었습니다. 뭐였죠? 내가 어디 있느냐였습니다. 하나님이 몰라서 물었을까요? 아니에요. 너는 도망칠 곳이 없다. 숨을 곳이 없다. 감출 게 없다. 숨길 게 없다. 그런 뜻 아니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대를 지나지 않아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한 겁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눈앞에서 악을 행한다고 느꼈을까요? 여겼을까요? 그렇게 못 여겼을까요? 하나님 속인다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하나님 모를 거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착각이죠. 그게 죄인들의 무지이고 죄인들의 오해이며 착각입니다. 이건 모르겠지. 내가 주의 신을 떠나 어디로 피하겠습니까? 저 바다 끝, 저 깊은 곳 다 아신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게 시편 기자의 고백 아닙니까? 목전에서 악을 행하여 누구를 섬겼다고요? 바알을 섬겼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섬기지 않으면요, 그 말은 이렇게 딱 이해하면 돼요. 다른 걸 내가 섬기고 있구나. 뭐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데 중립지역에서 다른 것도 섬기지 않죠. 뭐 아무것도 안 하죠.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지 않으면 이미 다른 걸 섬기고 있다라는 명확한 증거예요. 그들이 여호와를 알지 못한 결과 악을 행하고 바알을 섬깁니다. 이게 규결입니다. 이게 당연히 벌어지는 일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항상 회색지대, 중간지대는 없다.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된다. 이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두 사이에서 머뭇머뭇 하겠느냐. 바알이 하나님이면 그를 섬기고 여호와가 하나님이면 여호와를 섬겨라. 이게 엘리야가 백성들에게 선포한 말씀 아닙니까? 그때 백성들이 뭐 하고 있었죠? 두 사이에서 계속 머뭇거려요. 왜?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기는 제사장은 이미 850명이 모여 있어요. 그리고 곳곳에 이스라엘 전역에 아합 때문에 우상들이 득실거려요. 세워진 이 목상들, 주상들이 너무 많아요. 근데 야훼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은 안 보여요. 그리고 딸랑 하나, 엘리야 하나 서 있는 거예요. 딱 봐도 숫자적으로 850대 1이고 주변이 다 우상들인데 하나님은 보이지 않아요. 근데 들어보니 엘리야의 말이 맞는 것도 같아요. 그래서 머뭇거리는 겁니다. 재는 거잖아요. 계산하는 거잖아요.
왜 여호수아가 너희는 오늘날 무엇을 섬길지 선택하라. 그러나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다. 왜 그렇게 도전했을까요? 정확히 알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지 않으면 바로 다른 걸 섬기기 때문이죠. 우리는 그래서 여호와를 힘써 알고 여호와만을 섬기는 것, 이게 너무너무 바탕에서 아주 그냥 기초로 중요하다는 것을 사사기를 읽는 내내 계속 반복해서 들을 겁니다. 이 귀가 닳도록 들을 거예요. 자, 이제 이 사사기 저자가 이스라엘의 패역을 아주 구체적으로 고발합니다. 12절, 13절. 애굽 땅에서 그를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 곧 그들의 주위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라 그들에게 절하여 여호와를 진노하시게 하였으되 곧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겼으므로. 여기 여호와를 버리고라는 말이 2번 나오죠? 버리고. 하나님을 버릴 수 있습니까? 버릴 수 없죠. 근데 인간이 얼마나 위대하냐? 버려요. 버리고 어떻게 합니까? 다른 신을 쫓습니다. 그런데 이게 어디에서 벌어진 일이라고요?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어디로? 약속의 땅으로. 약속의 땅에 정착했을 때 벌어진 일이라는 거예요. 광야에서 벌어진 일도 아니에요. 물론 광야에서도 패역한 세대였어요. 그런데 출애굽 2세대가 여호수아와 함께 가나안 땅에 정착하고 3세대, 4세대가 됐는데도 이런 일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집트에서 나왔습니다. 들어갈 곳이 있었어요. 목적지죠. 가나안이에요.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성공했어요. 훌륭한 게 정복 전쟁들을 했습니다. 그럼 그게 끝이냐는 거예요. 여러분 볼 때 끝인 것 같습니까? 아니에요. 정오미도 아니라고 좌우를 고개를 흔드네. 더 중요한 게 남아 있습니다. 정복 이후가 훨씬 중요한 거예요. 예수 믿었다. 십자가 예수를 내가 믿고 구원받았다. 이게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믿은 이후 교회 안에 들어와서 신앙생활 하면서 살아가는 과정이 훨씬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들이 놓친 게 뭐였습니까? 이방 민족들을 다 쫓아내지 않은 거였죠. 그렇죠? 힘겨워서, 혹은 두려워서, 혹은 귀찮아서 여러 이유가 있어요. 타당한 이유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쫓아내지 않은 결과 계속 주변에 뭐가 남아 있었던 거예요? 가나안 민족들의 풍습, 그들의 모습들이 고스란히 남아서 누구에게 영향을 준 거예요? 새로 들어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영향을 주고 그것이 결국 올무가 된 겁니다. 신앙생활은 예수 믿고 교회 다닌다고 끝이 아니라 그 이후에 내 삶의 주변을, 내 삶의 언저리를 어떻게 내가 잘 정돈할 것인가, 이게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구원을 얻었지만 아직 완성이 안 됐다라는 이미와 아직,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의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지 않았다는 걸 꼭 기억해야 돼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그 구원의 완성을 향해서 달려가는 길, 그게 신앙인의 길이라는 것을 잊으면 안 돼요.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덮고도 남아요. 그러나 그게 면죄부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다 덮지만 우리가 이 땅에서 그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살아갈 때 어떤 태도로 살아가야 되는지 무지무지 중요하다는 거예요. 구원의 조건은 아니지만 구원을 완성하기 위한 과정은 분명히 필요하다는 겁니다. 골로새서 5장 5절 6절을 한번 보십시오.
골로새서 3장 5절 6절.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사실은 이 모든 것들이요 탐심에서 기인되는 거예요. 무언가 하고 싶은 욕구죠. 그걸 우상 숭배라고 말합니다. 또 있어요. 요한일서 5장이에요. (21절) 자녀들아 너희 자신을 지켜 우상에게서 멀리하라. 여러분 이게요 요한일서 맨 마지막 절이에요. 그 다음은 없어요. 네. 보통 서신서가 어떻게 끝나죠? 끝인사가 있어요. 그런데 이 요한일서 잘 보십시오. 끝인사가 애매하게 있어요. 정확하게는 찾기도 어려워요. 그리고 이렇게 딱 끝나요. 너희 자녀들아 너희 자신을 지켜 우상에게서 멀리하라. 마지막 당부로 끝내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이게 사도 요한이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하는 얘기예요. 그죠? 자녀들아. 요한의 독특한 표현이에요. 성도들에게 하는 말입니다. 요한이 거의 90세가 넘은 노인이었기 때문에 모두를 다 이렇게 따뜻하게 부른 거죠. 그런데 성도들을 향해서 자녀들아 우상에게서 멀리하라 이렇게 권면하고 요한일서가 끝나는 거예요. 물론 2서 3서가 있지만 그 요한일서로 딱 보면은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마지막에 했다 딱 느껴지지 않습니까? 그만큼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구원을 이루는 그 도전, 바울이든 요한이든 베드로든 예수님의 제자들 똑같이 그러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중요하다 의미이죠. 그러니 예수 믿었다고 끝이 아니라 끝없이 끊임없이 말씀을 붙들고 내 주변에 있는 이방인들의 신, 하나님 앞에 나가는데 걸림돌이 되는 것들을 없애야 됩니다. 주변 사람들이 하기 때문에 나도 해야 된다, 그런 강박을 좀 벗어나서 저들이 하든 말든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좀 다르게 다른 가치로 사는 것, 그게 필요한 거죠. 그래야 우리는 진짜 예수 믿는 사람, 예수쟁이, 이게 좀 약간 이렇게 폄훼돼서 그렇게 들리지만 예수쟁이라는 말이 굉장히 좋은 말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뜻 아닙니까? 진짜 예수쟁이가 돼야죠. 그렇지 않으면 여기 나와 있는 사사시대의 사람들과 별반 다를 것이 없기 때문이에요. 자, 그렇게 하자 하나님이 어떻게 합니까?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겼으므로 어떻게 해요? 14절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노략하는 자의 손에 넘겨주사 그들이 노략을 당하게 하시며 또 주위에 있는 모든 대적의 손에 팔아 넘기심에 그들이 다시는 대적을 당하지 못하였으며 징계입니다. 자, 11절부터 13절까지는 타락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14절은 징계를 말합니다. 하나님이 직접 손을 지금 든 거예요. 회초리를 든 거죠. 쉽게 말하면. 15절 보십시오. 그들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의 손이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시니 곧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고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것과 같아서 그들의 괴로움이 심하였더라. 약탈자들의 손, 실제로는 누구의 손입니까? 하나님의 손이에요. 물론 현상적으로는 약탈자들의 손이죠. 고난이에요. 쉽게 말하면 고통이고 전쟁이고. 그러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이 거기에 지금 역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사기 저자가 분명히 여호와의 손이라는 표현을 쓴 겁니다. 하나님이 직접 이렇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누구를 들어서?
거기 남아있는 이방인들 혹은 그 밖에 이스라엘 경내 밖에 있었던 그런 이방인들, 이방 족속들을 통해서 징계했다는 거죠.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역사하는 경우도 있지만 보통은 고난이나 여러 가지 어려운 환경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삶에 개입하실 때가 대부분입니다. 그러니 그걸 잘 깨닫고 아는 것, 이게 중요하죠. 왜? 그 징계가 결국은 무엇으로 이어져요? 그 다음 회개, 구원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이 이들의 타락, 이걸 놓고 진노하시고 당신의 손으로 이방인들을 들어서 이들에게 징계한 이유는 뭘까요? 그들이 돌이키기를 원했기 때문이에요. 깨닫기를 원했기 때문이에요. 이게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지금도 반복되고 있죠. 그래서 처음 제가 서두에 인간은 끊임없이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나는 자유를, 도망치는 자유를 추구하지만 하나님은 너희들이 다시 내 안으로 돌아와서 내 안에서 자유를 누려라. 이끌고 회복하고 사랑하고 은혜를 베푸는 그 모습이 성경의 중요한 바탕이라고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바로 그겁니다. 히브리서 12장 11절을 보면 히브리서 12장 11절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저는 다리, 온전하지 못한 다리, 하나님의 뜻을 저버린 다리, 그 다리를 고침받도록 하라. 어떻게? 회개. 징계를 통해서 회개한 다음에 돌이켜서 그렇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대로 다시 일어나라. 그런 뜻이죠. 따라서 하나님의 징계는 사랑이라는 것, 징계의 이면은 다른 표현으로 사랑이라는 걸 꼭 알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고난의 이면, 그래서 사랑입니다. 고난이 복이다라는 말이 그래서 성립되는 거고요. 그걸 명확히 알라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부름이라는 걸 기억하고 여러분의 삶에 혹 내가 예기치 않았던 일이 벌어질 때 그걸 하나님의 사인, 음성으로 깨달을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찾게 돼 있어요. 어렵고 힘들 때 당연히 하나님을 찾습니다. 왜? 하나님 외에는 달리 해결책이 없기 때문에 그렇죠. 16절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사사들을 세우사 노략자의 손에서 그들을 구원하게 하셨으나. 시편 91편 15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당할 때에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하나님이 회개하는 백성에게 주시는 은혜예요. 야고보서 5장 13절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우리에게 고난이 주어지면 무엇을 해야 되는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16절에 나오는 것처럼 사사들을 세우사 노력하는 자의 손에서 구원해 내신다.
그런 의미죠. 그런데 만일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찾지 않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이 문제 내가 해결해 보겠다, 이게 바로 교만입니다. 예레미야 5장 3절에 보면 이런 기록이 있어요. 한번 찾아보시죠. 예레미야 5장 3절. 같이 읽죠. 여호와여, 주의 눈이 진리를 찾지 아니하시나이까? 주께서 그들을 치셨을지라도 그들이 아픈 줄을 알지 못하며 그들을 멸하셨을지라도 그들이 징계를 받지 아니하고 그들의 얼굴을 바위보다 굳게 하여 돌아오기를 싫어함으로. 이게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이 징계하고 아무리 고난을 줘도 꿈쩍도 하지 않는 그 모습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예레미야가 활동할 당시 남왕국 유다 멸망 직전 아닙니까? 그때의 상황이에요. 그런데 이게 잘 보면 오늘날 우리에게도 벌어지는 유사한 일들이 많아요. 아무리 말씀을 들어도 또 말씀으로 분명하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줘도 경고해도 꿈쩍하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에게는 길이 없는 거죠. 마치 예수님 시대에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들과 흡사합니다. 자기 생각과 틀에 갇혀서 받아들이기를 거부하는 거죠. 아니, 이미 판단하고 끝냈기 때문입니다. 핵심은 하나님이 사사들을 세우시는 건데 그 세우시는 그 과정의 핵심은 회개입니다. 돌이키는 것, 돌아서는 것, 내 잘못된 생각을 바꾸는 것, 그리고 엎드리는 것. 그러면 마치 먼 발치에서 아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그 탕자를 기다리는 아버지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두 손을 활짝 벌리고 맞아주시는 것을 경험할 수 있는 게 성경의 메시지 아니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꼼짝도 안 한다. 길이 열려 있는데 열려 있는 길을 거부한다.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렇게 구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마무리되면 너무 좋은데 잠깐이에요. 그리고 17절에 이렇게 돼 있죠. 그들이 그 사사들에게도 순종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다른 신들을 따라가 음행하며 그들에게 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순종하던 그들의 조상들이 행하던 길에서 속히 치우쳐 떠나서 그와 같이 행하지 아니하였더라. 여기 17절에 보면 그들이라고 돼 있는데요, 원문에는요 외감이라는 그 단어를 썼어요. 그게 and라고 돼 있는 와우, 우리가 와우 계속용법 계속 들었잖아요. 뭐 무슨 일이 신속하게 벌어질 때 쓰는 그 용법, 그 와우하고 yet, 아직 아니라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그 두 단어가 붙어 있는 거예요, 외감이. 그래서 그건 무슨 말이냐면은 그리고 역시 혹은 그러나 역시 이렇게 번역이 가능합니다. 순접, 역접 다 가능해요. 그게 무슨 뜻이냐? 거기 나와 있는 것처럼 구원하게 하셨지만 그러나 역시 이런 뜻이에요. 너무 빠르게 신속하게 하나님을 섬기는 데서 떠났다, 그 뜻입니다. 속절없이 무너졌다,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사사시대 전체를 아우르는 평가를 이렇게 내리는 거예요. 18절, 19절.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사사들을 세우실 때에는 그 사사와 함께 하셨고 그 사사가 사는 날 동안에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대적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대적에게 압박과 괴롭게 함을 받아 슬피 부르짖음으로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셨음이거늘 그 사사가 죽은 후에는 그들이 돌이켜 그들의 조상들보다 더욱 타락하여 다른 신들을 따라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고 그들의 행위와 패역한 길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므로.
구원받은 직후 얼마 지나지 않아 그 사사가 죽거나 혹은 그 세대가 바뀌면 똑같이 반복했다. 그 이야기입니다. 폐역에 폐역을 더해서 점점 악화되는 걸 이야기하는 거죠. 왜 그래요? 젖어들어서 그렇습니다. 이 모든 게 그냥 너무 익숙해져서 그래요. 신앙에서 그래서 제일 경계해야 될 게 익숙해지는 겁니다. 그냥 늘 하던 대로 하는 것. 이거 굉장히 경계해야 돼요. 우리가 지금 말씀 읽기를 매일 하죠. 묵상도 매일 합니다. 그것조차도 익숙해지면 어느 순간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를 다니고 섬기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목회자인 저도 설교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설교를 준비하는 루틴이 있는데 그것도 다 마찬가지예요. 익숙해지면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젖어드는 거예요. 어디에? 타성에. 또 어디에? 나도 모르게 그냥 그 경계가 무너지는 거예요. 날카롭게 경계를 세우고 거기에서 정확하게 해야 할 것과 하지 않아야 할 것들을 구분지어야 되는데 그게 모호해지는 겁니다. 그러면 스며들어서 어느 순간 무너지는 거예요. 저는 사사시대에 일어나는 대부분의 일이 여기에 있다고 봐요. 그래서 중간이라도 가면 괜찮다? 신앙에서는 그런 게 없어요. 가만히 있으면 중간 간다? 그것도 없습니다. 가만히 있으면 흘러가는 거예요. 닻을 정확히 내려서 버티지 않으면 흘러가는 겁니다. 아니면 노를 저어서 거슬러 가지 않으면 흘러가는 거예요. 왜 말씀과 성령을 강조할까요? 그거면 충분하다. 왜 두 날개처럼 이야기를 할까요? 한쪽 날개가 아니라 양날개. 말씀은 우리의 기준이 되기 때문이에요. 그렇죠? 우리가 어떻게 이 상황을 판단할까? 어떻게 결정할까? 어떻게 바라볼까? 볼 수 있는 기준이 말씀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성령의 매 순간 역사하는 그 능력, 개입, 감동, 이끌음, 위로, 이런 것들이 다이내믹하게 함께 해야 그 말씀이 살아서 꿈틀꿈틀 움직이는 겁니다. 그냥 말씀만 붙들고 있으면 그 성령의 감동이나 그 순간 주시는 하나님의 어떤 감격, 뜨거움, 이게 없으면요, 그냥 이 말씀도 그냥 여기에 이제 활자로, 문자로 돼 있잖아요. 내 마음에서 활자와 문자가 되고 맙니다. 그러나 성령이 조명하고 가르쳐주고 역사하고 그래서 깨닫게 하고 늘 우리의 마음에 동기부여를 주신다면 그 말씀이 꿈틀꿈틀 살아서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닻을 내린 거고 노를 젓는 거고 끊임없이 앞으로 나가려고 몸부림치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과 성령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성령에 충만한 사사, 성령에 사로잡힌 사사가 일어나면 그래서 살아난 거예요. 앞으로 전진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 사사가 죽거나 사라지면 또 밀려나는 겁니다. 그러면 사사에게만 의존해야 했을까요? 아니죠. 안타깝게도 그들의 이름은 다 기록되지 않았지만 어쩌면 무명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성령에 온전히 사로잡혀서 말씀을 붙들고 율법을 붙들고 살아낸 사람들이 그래도 있지 않았겠어요? 그러나 대부분은 그렇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냥 편승해서 남의 신앙, 남의 지도력, 남의 어떤 영향력 안에 탑승해서 그냥 살았을 뿐이에요. 그래서 신앙은요, 내 개인의 신앙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내가 흔들리지 않고
내가 여전히 하나님 주시는 추동력, 추진력, 드라이브 시키는 이 밀고 나가는 그 은혜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것들이 모인 게 공동체가 되는 거예요. 그 중에 좀 약하기도 하고 좀 덜하기도 하고 충만하기도 한 사람들이 있겠죠. 편차가 있겠죠. 그런 사람들이 공동체 안에서 서로 어우러지는 거죠. 그랬을 때 그 공동체에 강력한 능력이 생기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이 이 사사시대에 반복되는 패턴을 보면서 이게 자칫 놔두면 내 모습이 될 수 있겠구나 도전받기를 바라요. 좀 긴장감을 갖기를 바라요. 그리고 이런 모습을 반복하지 않도록 말씀과 성령 두 날개 안에서 늘 깨어있기를 도전합니다. 자,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어떤 결정을 내립니까? 20절, 21절 보시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여 이르시되 이 백성이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명령한 언약을 어기고 나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였은즉 나도 여호수아가 죽을 때에 남겨둔 이방 민족들을 다시는 그들 앞에서 하나도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하나님도 그래? 그럼 나도 얘들을 놔두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유가 뭡니까? 이는 이스라엘이 그들의 조상들이 지킨 것 같이 나 여호와의 도를 지켜 행하나 아니하나 그들을 시험하려 함이라 하시니라. 뭐예요? 시험하려고. 그러니까 시험거리로 그들을 놔뒀다는 거예요. 지키나 지키지 않는가. 역설이죠. 쫓아냈으면 이런 일 없었을 거예요. 근데 쫓아내지 않았기 때문에 문제가 생겼죠. 근데 하나님 그걸 놔두고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나를 쫓나 쫓지 않나, 나를 믿나 믿지 않나, 따르나 따르지 않나 알아보겠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그 이방 민족들을 머물러 두사 그들을 속히 쫓아내지 아니하셨으며 여호수아의 손에 넘겨주지 아니하셨더라. 사사시대 전반을 아우르는 딱 그 내용이 바로 이겁니다. 사사시대, 처음부터 어긋난 시대, 가나안 족속을 멸하지 못해서 후환을 남겨둔 시대, 그렇게 해요 패역이 악순환하는 시대, 패역에 패역을 더한 시대. 이걸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됩니까? 하나님조차 그걸 눈 감아둘 수 없어서 이방 민족들을 그냥 그대로 남겨두기로 했다는데 이걸 읽는 우리는 무슨 생각을 해야 할까요? 그럼 우리에게도 하나님 그냥 그대로 남겨주신 것이 하나님 뜻이군요 이렇게 받아들여야 될까요? 과연 그럴까요? 그 실제로 현실이 그렇잖아요. 우리 주변에도 수많은 사사시대의 이방 신들이 즐비하잖아요. 이 말씀을 읽는 우리는 그럼 어떤 도전을 받아야 되느냐 그 말이에요. 적어도 서두에 말씀드린 그대로 우리 시대는 나는 그러지 않아야겠구나라는 도전을 우리가 꽉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 신앙이 뒤로 자꾸 흘러가지 않도록 허태해야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 행복합니까? 저는 힘들더라고요. 왜? 할 게 너무 많고 하지 말아야 할 것도 너무 많고 지켜야 할 것도 너무 많고 너무 힘든 게 많아요. 솔직히 여러분 안 힘들어요? 대단하신 겁니다. 너무너무 힘들어요. 근데 왜 예수를 계속 믿어요? 거기에 의미가 있으니까. 그게 사는 길이니까. 힘들지 않고 너무 행복합니다. 할렐루야. 매일 뭐 하늘에 발이 둥둥 떠다니는 사람처럼 과연 그게 진짜 물론 신앙이 맞아요. 근데 현실을 마주하면 너무 고통스럽고 힘들고 지켜내기가 버거운 것 이게 신앙생활이더라고요. 근데 그 길을 왜 가요? 예수님이 그 길을 가셨기 때문에 가는 거예요. 십자가의 길을 예수님이 가셨기 때문에 가는 거죠. 그리고 그 길이 우리가 사는 길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 길을 이끌어 주시기 때문에 가는 길이에요. 그래서 주변에 여전히 시험거리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냥 그 시험거리에 순응해서 살 건가? 아니면 그것을 역류해서 살 건가? 어디에 더 의미가 있고 어디에 더 보람이 있을까? 그거 하나만 생각하면 충분히 살 만한 가치, 충분히 신앙할 만한 가치가 있다는 거죠. 내 마음을 닫고 내 몸을 이렇게 경건하게 하기 위해서 어떤 방편으로서, 수련의 방편으로서 신앙을 하라, 이런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열어놓으신 그 길을 기꺼이 가기 위해서. 왜? 그 길이 하나님이 원하는 길이고 생명의 길이고 우리가 살 길이기 때문에. 그래서 사사시대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그거예요. 주변에 여전히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들이 있지만 그 길을, 거기에 절대 순응하지 말고 버티며 살아내야 된다. 그리고 그렇게 살아낸 우리에게 하나님이 격려하신다. 이러므로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우리 주변에 있다. 여러분, 그 히브리서 12장은요 스테디움을 생각하면 돼요. 큰 스테디움. 그 스테디움의 관중석에 사람들이 꽉 차 있어요. 그리고 밑에는 경주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관중들은 누구냐? 믿음의 선배들이에요. 이미 경주했고 이제 은퇴한 사람들. 그들이 관중석에 꽉 차서 현역으로 지금 달리는 사람들을 보면서 응원의 박수를 보내는 거예요. 어떻게? 잘 가라고, 잘 달리라고. 우리도 그 길을 해왔다고, 겪어왔다고. 너가 그 길을 잘 달려가면 이 관중석에 앉아서 또 너희 후배들을 향해서 손뼉을 치면서 격려하게 될 거라고. 그게 히브리서 12장에 나오는 믿음의 경주를 마친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거기에 그렇게 써 있잖아요. 자, 찾아보셔요. 히브리서 12장 읽고 마치죠. (1, 2절)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이게 사사기를 읽는 우리의 마음이어야 합니다. 젖어들지 않고 그냥 익숙해지지 않고 끊임없이 경주하는 거죠. 주님 따라가는 길이고 주님이 세워주신 길이고 그 길이 살 길이기에 폐역에 폐역을 더하는 그 악순환을 끊고 하나님의 은혜를 더 보답하는 그런 모습으로 살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죠.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시며 위로하시며 충만하시며 역사하심이 주님이 열어놓으신 길 기꺼이 가기를 소망합니다. 감당할 수 있는 힘과 능력 허락하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결단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삶의 자리 위에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